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은 이제 내일부터 외부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좋다는 사회 거리두기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제 마스크 방역 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50명 이상 모이는 이상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되지만 일반 개인들이 움직이는 외부 활동은 거의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되고요. 실내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이상에는 자유롭게 식사도 하고 또 만나서 커피도 마실 수가 있고 식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때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어왔습니까? 많은 희생이 따랐습니까? 아무튼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코로나 시대, 엔데믹, 코로나가 끝이 난다는 것이죠. 완전히 종식은 되지 않아도 코로나와 같이 함께 가는 위드 코로나라고 말합니다. 함께 가는 코로나 시대. 독감이 봄, 가을철 이렇게 정기적으로 와서 감기 치료를 하고 또 회복이 되고 하는 반복이 되는 것처럼 코로나도 아마 그와 같이 되어지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가을쯤 되면 다시 한번 이런 코로나의 변종 바이러스가 나온다는 예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우리가 개인 위생과 방역에 최선을 다해서 희생을 최소화하고 고통을 당하지 않는 그런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또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들과 성도들을 지켜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5월 1일 5월 첫 주 첫날이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5월 달이 되어서 이 5월 달은 전통적으로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죠. 계절의 여왕이면서 코로나의 방역 해제를 하고 또 교회에서도 이제 자유롭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지내오면서 가장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저렸던 것 중에 하나가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왜 식사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참 안타까웠는데 이제 오늘부터 식사도 하고 오후 예배, 저녁 예배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남다르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마가복음 8장의 내용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면서 이미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베세다 광야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이 8장으로 넘어와서는 똑같은 모양의 하나님의 기적의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먹을 양식을 얻었던 그 당사자들이었는데 이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을 따라온 지 약 사흘 지나온 상태에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에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극복을 하고 해결했는지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고 실현되어졌는지를
보면서 우리 신앙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보십시오.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여러분,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하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의식주. 옷을 입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살 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십시오. 전쟁통에 집이 다 무너져 버렸죠. 먹을 양식이 떨어졌지요. 이제 집을 나왔으니까 옷도 마음대로 입을 수도 없고 세탁도 못하고 뭐 말도 못하는 고통, 그 지하에 불도 켜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아이들 기저귀가 없어서 피디를 대가지고 용변을 처리를 하는 그런 참혹한 모습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문제, 이 먹는 문제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40일 금식하시고 난 이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시지 않습니까? 그 시험 첫 번째가 뭐지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마귀, 사탄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16개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마귀에게 뭐라고 대적을 하셨느냐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년여 동안 우리는 큰 고통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고통스럽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영의 양식을 마음대로 받아 먹지 못하는 고통,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습니까? 신앙의 자유가 박탈되어지고 신앙의 자유가 없는 저 이북 땅에 있는 형제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만큼 나만처럼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그리스도 예수를 섬길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는 육의 양식, 그리고 또 하나는 영의 양식. 아무리 우리가 건강하게 질병 없이 오래 산다 할지라도 그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는 두 가지, 하나는 육체요 하나는 영혼으로 사람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체는 음식을 먹고 밥을 먹으면 살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은 그 음식으로 키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사실상 이들의 기대와 이들의 간절한 소망은 주님을 따라다닐 때 그들의 먹는 문제가, 그들의 질병과 그들의 앞에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사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의 참 생명의 주가 되시고 영혼의 인도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 때? 불쌍히 여길 때 거기서부터 신앙과 믿음이 출발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 스스로들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자연 출생할 때 뭘 가지고 나오지요? 원죄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 원죄 때문에 우리는 사실상 죄인으로 시작해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세상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 하늘에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셨느냐?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죄값으로 그냥 살다가 죄값으로 죽을 인생들인데 하나님은 그 불쌍히 여김을 받을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해요? 살려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살을 사는 게 힘들고, 그리고 질병 없이 사는 게 힘들고, 넉넉하고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것이 힘들잖아요. 다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왜?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이상에는 우리의 죄값으로 사망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므로 우리는 그 사망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는데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첫 번째 이유는 사람들 속에 있는 죄, 그 죄를 알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값으로 죽고 죽은 다음에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하는 불신앙이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삶 속에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옵시다.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앞에서 우리가 마가복음 6장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보았을 때 먹을 것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 아이에 남았던 떡 5개,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 상해 지역에는요, 비상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모든 주민들은 자기 집에서 외부로 출입할 수가 없어요. 갇혀 있습니다. 먹을 양식을 제대로 조달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중국으로 유학을 간 유학생들도 지금 라면을 잘라서 새조각, 메조각을 내가지고 하루에 하나씩 먹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렇게 풍족하게 살던 사람들이 하루에 라면 한쪽, 4분의 1쪽을 먹고 어떻게 살겠어요? 인생은 이와 같이 먹어야 사는 것이지요. 사흘 동안 이제 주님을 따라다녔으니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앞에 마가복음 6장에서도 이 사람들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서 먹을 것을 준비하게 하든지 먹을 것을 해결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할 때 오늘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피진하리라. 여러분, 인생들은요, 먹지 않으면 기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근데 떡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건 사실이에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보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육체적인 떡의 문제, 빵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요. 전도하다가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너무 일이 많아서,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이해됩니다. 왜?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당장 일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굶겨서 집으로 보내면 길가에서 기진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기진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아니, 먹을 양식이 없는데 주님께 가면 어떻게 해요?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대책 없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어디로 끌고
이끌고 나갔습니까? 모세가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에서 얼마를 살았어요? 4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광야 사막은요, 사람이 살 곳이 못 되잖아요. 물도 없고요, 풀도 없는 그 모래바람만 부는 그 사막에서 어떻게 삽니까? 아무도 살기 힘든데 40년을 그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굶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옷이 해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오시면 주님이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옵시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교회는 어떤 곳이었느냐? 모든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부자도 왔습니다. 가난한 자도 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서로 같이 모여 유무상통을 하고, 부자는 부자대로 가지고 왔고, 없는 사람 없는 대로 와서 같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교회는요, 계급도 없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다는 거예요.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어요. 서로 똑같이 대접을 하고 똑같이 교제하고 똑같이 사랑을 나누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기진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는 저 멀리서 온 사람들을 그냥 집으로 돌려보낼 수가 없다.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저들을 향해서 무엇 것을 우리가 해결하자. 4절,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광야였어요. 40년을 살았습니다. 제빵 공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들판에 곡식이 심겨져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은 뭘 말하죠? 4절 말씀은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나중에 말씀에 보시면 어떻다고 했죠? 그 모인 숫자가 4,000명이래. 4,000명.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4,000명인데 이 사람들이 먹을 떡을, 빵을 어디서 구해다가 이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상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디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어떤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던 곳이 가나의 혼인잔치 아닙니까? 그 혼인잔치에 뭐가 떨어졌지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졌는데 큰일 났다. 그 잔치를 책임진 연회장이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종들에게, 하인들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저 돌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가득 갖다가 채우라고 했어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지 물이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자, 그 결례를 위해서, 손님 대접을 하기 위해서 손님 초청을 하면 그 초청한 사람들의 손발을 씻었어요. 그게 예의였습니다. 손발 씻는 그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에다가,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채우라는 거.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지금 손을 씻고 발을 씻었는데 그 물이 들어있어야 될 그 항아리에다가 물 갖다 채우라는 거예요. 이상하시네. 아니, 광야에서 떡을, 이 4,000명이 먹을 떡을 어디서 구한단 말이냐? 지금 포도주가 모자라서 더 이상 연회를 진행할 수가 없는데 빨리 포도주를 빌리러 가고 얻으러 가고 하는 게 중요하지, 물 갖다 채우는 것이 무슨 황당한 시츄에이션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종들은 그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물을 갖다가 그 항아리에다 갖다 채웠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그 돌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물을 떠다가 누구한테? 연회장한테 주어라 그랬어요. 아니, 이거는 물인데 연회장한테 갖다 주면 우리는 뭐라 야단을 맞을까요? 쫓겨나겠어요. 힘듭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연회장에 떠다 주었어요. 연회장이 떠다 주었더니 어떻게 됐지요? 그 연회장이 그
물을 마셨더니 야, 이 도대체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상식적으로 사람들은 연애를 베풀 때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주고 나중에는 소리치고 하여 분간을 못할 때 나쁜 포도주를 주는 것이 마땅한데 이렇게 다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다가 이제 가지고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 좋은 포도주는 포도주입니까? 물입니까? 물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리를 이 사람들은 알아야 돼요. 뭐라고요? 지금 어디에서 이 사람들이 먹을 떡을 얻어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할 수 있겠느냐고 묻는 것이 제자들의 수준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우리 가정이 살 수 있겠습니까? 병든 자가 고침받을 수 있겠습니까? 죽을 자가 살아나겠습니까? 그건 믿음 없는 사람들의 스토리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가를 보십시오. 5절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도 기적이 나타나는데 외부에서 떡을 얻어온 기록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외부에서 떡이 왔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이 4,000명 모여있는 이 가운데 떡이 남아있는 것이 얼마나 있느냐고 물었더니 떡 7개밖에 없다고 했어요. 7개. 여러분 4,000명이니까요. 떡 7개라면 7개를 가지고 얼마나 나눠 먹겠어요. 떡 한 개당 600명 정도. 얼마나 작게 잘라 먹어도 600명이 떡 한 개를, 떡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불가능한 일이옵시다. 떡 7개밖에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 이거 물어서 뭘 하시려고요? 떡 7개 가지고 누구 코에 갖다 붙이려고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라 축사하시고때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비밀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떡 7개를 가지고 뭐 하셨다고요? 축사하셨다는 감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비록 떡 7개지만은 이 떡 7개가 놀라운 기적에 도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7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지나온 우리 교회의 옛날을 생각해 봤어요. 지금도 어렵긴 하지만 과거도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저희 교회에 선교비를 많이 보내주신 것도 아니었어요. 누가 돈 있는 사람이 와서 헌금을 많이 한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운영하시다. 지금까지는 그래요. 떡이 7개가 있든 70개가 있든 7,000개가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 수중에 있는 떡 7개, 우리 모임 중에 있는 떡 7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말씀이 옵시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떡 7개를 몇 명에게? 7명에게 하나씩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끝났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7개를 가지고 감사기도한 이후에 어떻게 했다고요? 떼어주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떼어주었다. 왜? 7개 한꺼번에 하나씩 나눠주고 먹어버리면 없어지니까 그것을 떼어서 줄 때 그것이 자꾸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기독교의 사람은요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떼어주는 거예요. 내 몸을 떼어주는 거예요. 누구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주님의 떼어줌의 역사, 나눠주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왔어요. 20명, 30명의 선교사들이 30세, 20세 된 젊은 병안에 선교사들이 왔어요. 뭐라고요?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자신들의 육체,
자신들의 물질, 돈, 그리고 자신들의 가정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직접 살을 떼어주듯이 그들의 사랑을, 그들의 물질을 이 구한말 조선 땅에 떼어준 거예요. 고향을 떠났습니다. 나라를 떠나왔어요. 그리고 가족 친척을 떠나왔어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기꺼이 그들이 가족과 떨어지고 나라와 떨어지고 물질을 떼어내고 건강도 희생하고 그런 가운데 이 구한말 조선의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오늘 우리는 위대한 기독교의 성장을 이룰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나눠줄 때, 떼어줄 때 기적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신앙의 성공자들, 신앙의 승리자들은요, 하나같이 띄워주는 데 열심을 내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록펠러 재단의 록펠러 아시지요? 포드 자동차의 포드 회사의 포드, 콜게이트 회사의 콜게이트 하면 치약 회사입니다. 유명한 세계적인 치약 회사인데 이분들은 전부 11조, 12조, 10의 6조, 7조까지 하는 분들이에요. 아니, 10의 7조를 하면 먹을 게 뭐가 있어? 내가 쓸 것이 얼마나 남아? 천만의 말씀. 10의 9조를 해도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떡 7개 자기가 먹어도 부족할 것 같은 떡 7개가 떼어지고 나눠지니까 4,000명이 먹었습니다. 나중에 뭐라 그랬죠? 8절에 보니까 남은 조각이 7방주리를 거두었다.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 4,000명이 먹고도 남은 조각만 거두는데 7방주리를 거둘 수 있는 놀라운 역사는 떼어줄 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할 때, 내가 포기할 때, 내가 나눠줄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한국 교회가 지금요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선교를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 교회도 세워야 되지만 저 아프리카의 난민 땅에, 유럽 땅에 우리의 교회들을 돕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동일한 동질의 마음으로 선교비를 보내니까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 써도 모자라. 그렇지만 나눠주고 떼어지고 떼어지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비를 보내는 거예요. 아멘. 자, 제자들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제자들이 받은 것을 또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저 우리는 주님의 뭐예요? 제자. 제자들 어떻게 해요? 나누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받기는 받아도 나누어 주는 데 인색해요. 그러면 물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뭐 한다고요? 썩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썩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이 썩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달란트가 쓰지 않으면 썩어버립니다. 자꾸 사용하십시오. 네? 오면서 관절 이야기를 했는데 관절도 안 쓰면 퇴화가 됩니다. 자꾸 음식에서 운동을 해서 윤활유 역할을 하는 음식도 잘 먹어줘서 관절이 잘 움직여질 때 80, 90, 100살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요? 많이 띄워줄 때, 헌신할 때, 선교 많이 할 때 그 교회는, 그 성도들은 건강하고 든든한 성도들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7절 또 생선 두 덩어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나누어 주게 하셨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비겁한 헌신이라고 생각했어요. 떡 7개가 나누어지는 것을 보았어. 누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떡 7개가 4,000명을 먹이는 원인이 되어졌다면 이 생선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그제서야 생선 2마리 가지고 온 거예요. 별거 아니지요. 자기가 먹어도 부족하지요. 그렇지만 예수님께 그 2마리 생선을 드렸더니 생선도 4,000명에게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아멘. 여러분, 내가 내는 10,000원짜리, 5만원짜리 선교비가 저 남미 코스타리카에 좋은 데 선교사님한테 가면 큰 플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선교예요. 그게 말씀 전파 아닙니까? 생선 2마리를 떡 7개 나눠줄 때 같이 나눠줄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왜 나중에 그걸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도행전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로 가지고 왔잖아요. 그때 아나니와 삽비라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팔았어요. 가지고 오다가 보니까 너무 아까워. 그래서 일부를 숨겨두고 일부만 가지고 나왔지.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 마음이라고 말이죠. 아까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쓰고도 풍족하게 지금 기적을 보고 있는데도 생선 2마리 낼까 말까 그러고 있다가 내는 거예요. 생선 2마리 먹으면 끝이.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 있는 비린내 나는 거잖아요. 어르신들은요, 비린내를 좋아하시더라. 우리 집에 생선이 10마리가 있어. 그 생선 구워다가 우리 그 할머니 할아버지 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런데 생선이 시간이 지나서 먹지를 못하고 보니까 상했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집에 있는 냉장고에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양식들이 있는데 보십시오. 8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를 거두었다. 부족한다고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남는다고 남는 것이 아닙니다. 7광주리는요, 또 다른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풍족해졌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이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제는 7광주리를 남겼을 정도의 재정 상태가 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 남은 조각 7광주리라도 저 복음을 간절히 갈망하는 우리 모든 세계 교회들과 성도들과 이방인들에게 7광주리를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9절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여러분, 여기에 강조할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흩어 보내셨다고 했어요. 한 곳으로 보내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흩어 보내셨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풍족했으면 넘칠 정도로 많은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고 좋았는데 더 이상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사용하시느냐? 핍박을 보내셨어요. 박해를 주셨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한국교회는 핍박을 많이 받았던 이유가 선교의 큰 원동력이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초대교회 로마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 믿으면 죽음이었습니다. 사형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한 곳에 모여 있으면 물이 썩듯이 부패되고 썩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곳으로 흩어 보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뭘 만들었을까요? 흩어져 가는 곳곳마다 뭘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의 양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먹이시는 예수님, 영의 양식을 또한 공급해 주셔서 영이 살게 만드시는 예수님이시다. 33년 동안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마음껏 떼어주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위해 다 떼어주시고 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 놓고 갈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 놓고 가야 되는 것,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희생과 나누어주는 사랑을 베푸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이제 점심 식사도 하시고 예배도 드릴 수 있게 됐는데 오늘 말씀이 제목이 먹이시는 예수님. 교회 오면은 먹는 것이 생기는, 먹는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되시지 않겠습니까? 먹는 문제는 하나님이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이 있다는 것을 더불어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먹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더불어서 영으로 사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도 먹게 하시고 영적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흩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기적의 사건을 알리고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우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십니다. 또 다른 곳에 가 또 다른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남자의 인생 속에 우리는 얼마나 먹이고 또 나눠주고 떼어주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이고 도전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에 2년여 동안의 큰 고통과 아픔을 겪고 나니까 힘들었다, 어려웠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우리 주님은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이 고난을 3년 동안 다 겪으시면서 그 어려움 중에도 띄워주시고 나눠주시고 이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해결해 주셨던 해결자의 예수님이셨습니다. 이와 같은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